드리는 참. 아니 예배 때 저 제가 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어라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엘리멜렉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원하노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 11번째 시간으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부자. 보아스, 부자! 우리의 소원은? 부자! 부자. 꿈에도 소원은? 부자! 네, 부자. 보아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부자지. 네. 가난의 원한이 미리가 저기 가난해서 원한에 사고 싶나? 그러지? 장난감 그만큼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아, 뭐해! 자, 또 보아스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아스 하면 떠오르는 거. 부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실 때 항상 누가 부자인가 이것만 보십니까? 보아스 하면 또 떠오르는 거. 원래 보아스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는요, 원래 이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보면 맨 앞에 노수로 만든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걸 보아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야긴이라고 부릅니다. 네, 성전에 이렇게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앞에다가 저렇게 큰 기둥 두 개를 세우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보아스, 야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야긴의 이름은 뜻은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기둥 두 개 이렇게 세웠었어요. 보아스. 우리는 보아스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의 주인공이 보아스예요, 룻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이 보아스예요, 룻이에요? 네, 룻이죠. 근데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 누가 주인공 같아요? 보아스 같죠? 성경을 읽을 때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누가 부자인지만 생각하고 읽으시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없으시죠? 밭에를 가야 되나? 아, 그렇죠. 포도밭에 가야 되나? 포도밭. 오늘 나오는 맛은 포도밭이 아니고 저기 보리 맛인데. 자, 이게 성전을 짓고서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을 정도로 저 보아스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뭐 이런 뜻을 굉장히 가지고 있고, 저 보아스라는 이름을 성전의 기둥으로 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가 그냥 단순히 부자였을까요? 그냥 그가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겠죠. 보아스보다 더 부자도 많았을 거예요. 보아스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성전 기둥의 이름으로 사용될 정도로 존귀한 이름이었다는 거죠.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이 왜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전, 그곳에서 성전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누구만?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들 아니고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지성소 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곳의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통장. 오늘의 주제는 부자이기 때문에 통장, 카드, 돈, 건강.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형통, 가족. 그래도 제일 훌륭한 대답을 애가 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없어요? 학교? 학교가 제일 중요해? 왜 중요해? 전혀 동의가 안 되는데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돈 중심. 또? 없어요? 돈 중심에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거 보니까 돈 중심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의 상징 성전, 그 성전의 기둥의 이름 보아스. 오늘은 이 보아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삶에서 깨달아야 하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나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나누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 나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룻기 2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틀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반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얻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던 사람.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고 30대에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 존 워너메이커.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이었을 때 교회 선생님께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는 그 돈을 갚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하였고 자그마치 11,900장의 벽돌을 뒤집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 존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하였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어릴 때 존이 다녔던 교회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교회 마당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 비가 오기만 하면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존은 그 길을 벽돌로 포장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 벽돌을 한 장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은 존의 신앙과 헌신에 감동하게 되었고 모두들 힘을 합쳐 교회 마당을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벽돌 한 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는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그의 생애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아파트 아니고 빌라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 같죠? 지금은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1950년대에 불에 타서 우리나라에 없어진 건물인데 이게 우리나라 종로에 세워진 존 워너메이커가 기증해서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YMCA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건물이에요. 지금은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전소되고 난 다음에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옛날에 지었던 그 건물에 이 머릿돌이라고 하죠. 그게 그대로 그거는 이제 불에 탔어도 그거는 이제 쇠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뽑아서 그대로 그 건물에다 갖다가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써놨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옛 회관은 고종 황제의 하사금과 존 와라메이커 씨의 그때는 이렇게 썼으니까 한글을 희사금과 국내 유지의 연조로 1907년에 기공, 8년에 완성, 50년에 전란으로 소실되었다. 아래의 글씨는 그때 황태자 영친왕이 쓴 것이다. 저 머릿돌이 지금 그 YMCA 새로운 건물의 1층 입구에 그대로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워너메이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좀 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그 유통업을 했잖아요. 백화점을 만든 유통업을 했는데 그래서 유통업을 시작을 할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뭐였냐면 매점 매석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사서 창고에다 다 넣어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르면 파는. 근데 사실은 그때 처음에 그게 워너메이커가 그걸 할 때만 하더라도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 워너메이커가 크게 한 거죠, 그거를. 그래서 워너메이커 때문에 사실은 그 매점 매석법이 미국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워너메이커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고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워너메이커의 삶이 언제 달라지게 되냐면 물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잠깐 보았던 어린 시절에 그가 그렇게 나름 헌신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11조나 헌금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헌금과 11조를 계산하는 계산원을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자기 회사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지를 계산하는 계산원만 따로 둘 정도로 굉장히 헌금을 열심히 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그걸 통해서 워너메이커는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에 굉장히 많은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워너메이커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워너메이커가 부자였기만 했다면 그가 위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냥 욕만 먹는 사람이 되어 있었겠죠.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다른 사람은 돕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들었겠지만 그가 어쨌든 기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평가가 엇갈리긴 하지만 지금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경이 만든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읽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자였습니다. 자기 밭에서 그래서 수확을 할 때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지죠. 이삭이 떨어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 떨어진 걸 주워다가 자기가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부러 뽑아서 땅에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주워갈 수 있도록. 룻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킨 거죠.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누리면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네. 소파에 앉으면 눕고 싶어. 네, 눕고 누워요. 누우면 자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을 얼마 가지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얼마큼 가지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밥은 먹다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내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먹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한계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통장 잔고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먹으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게 돈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재밌는 조사가 몇 가지 있었는데 이 기부에 대한 조사를 보면요, 이 작년에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조사, 전 세계 14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느 나라가 기부를 제일 잘하나 봤더니 1등이 어디예요? 의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1등이었을 것 같은데 1등이 미얀마예요. 자기 소득의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를 기부한대요. 굉장한 나라죠. 야, 훌륭한 나라. 2등이 미국, 3위가 호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 했을까요? 140개국 중에 40, 132. 우리나라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100위? 75위. 헐. 75위. 그래도 중간은 갔어요? 어때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못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못해요. 뭐 이 정도 세계 75위 정도 하는 게 어느 정도 하는 거냐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약 16.9%가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를 해요. 현금으로 기부하는 거에. 자원봉사는 전체 인구의 약 10.4%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5세 이상 인구의 16.9% 안에 이 기부를 하는 저 사람들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종교단체의 기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헌금이나 연보나 보시를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예배나 미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거기서 싫든 좋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정기적인 기부를 하게 돼 있어요. 헌금, 연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저기서 종교활동하는 인구를 빼고 나면, 정기적으로 매주 종교활동하는 인구를 빼고 나면 실제로 몇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있을까요? 연말에 ARS 누르는 거 말고, 2,000원짜리 그 ARS 누르는 거 말고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4%? 많이 보는데 저는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게 교회나 성당이나 뭐 법당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사실 기부를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기부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살아요. 지금 굉장히 잘 삽니다.
뭐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여러분들 어린 시절과 생각을 해봐도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이요. 조선시대에 왕보다 더 잘 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와.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되십니까? 두 대. 집에 2대씩, 기본 2대씩, 한두 대씩 다. 우리 임장로님네는 차가 몇 대 있으십니까? 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굴러다니는 거, 바퀴 4개 달린 거 따지면은 한 10개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누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나누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아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가족, 주변의 힘든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교회,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나라.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가정이고 능력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비전교회 식구들은 능력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능력 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보아스 인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두 번째는 신중한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한상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감사 나눌까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차근차근히 해. 알았지? 네. 다 됐지?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안 됐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여러분은 뭘 제일 못 참으세요? 커피, 컵라면, 자판기 커피. 제가 제일 못 참는 건 이겁니다. 아, 시간? 뭔지 아세요? 모래시계인데? 뭐 눌러놓고 빨리 안 뜨면 계속 마우스를 흔들어요. 마우스를 빨리 흔들면 이 모래시계가 빨리 떨어질 것 같은 착하게 계속 흔들어요. 요즘 뭐 조금만 느리면 굉장히 급하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걸 빠른 걸 좋아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여튼 빠른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 어때요? 스마트폰도 조금만 느려지면 막 승질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애플에서 재밌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2달 전에 iOS 아이폰 업데이트를 하면서 갑자기 핸드폰들이 막 이렇게 느려지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핸드폰이 느려지나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냈는데 핸드폰 바꿀 때가 됐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바꾸고 막 이랬는데 핸드폰 이 기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연구를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얘가 왜 느려졌나 봤더니 결과적으로 뭐냐면 애플 회사 측에서 일부러 느리게 한 거예요. 핸드폰 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핸드폰이 일부러 느려지게.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뭐 배터리 수명도 오래 가고 꺼지는 것도 방지하고 뭐 한다 이런 핑계를 대긴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결과적으로 핸드폰을 바꾸라 이거지. 그랬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에서 이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다를 발표를 하면서 애플에서도 고백을 했어요. 맞다, 우리가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근데 핸드폰을 빨리 바꾸라고 한 건 아니고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나도 전혀 안 믿겨지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급하고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결정 내려야 되는 거죠. 식당 가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물 빨리 안 갖다 주는 거? 아니, 저는 그거보다는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장에 밥 먹으러 가서 메뉴판 보고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선택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 굉장히 답답해요. 아니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내일은 짬뽕을 먹으면 되는데 굳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그렇게 오래 고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면은 이거 있죠, 이렇게 반반 짬짜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짬짜면은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날 내가 짜장면 먹은 것도 아니고 짬뽕 먹은 것도 아닌 거죠. 아니 우리가 내일 가서 오늘 짜장면 먹었으면 내일은 짬뽕 사 먹으면 돼. 다음번엔 짬뽕 사 먹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점점점 참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한테 버럭버럭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민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라 씻어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씻어라 2번 말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5살 동안 안 나오면 아빠가 들어가서 궁뎅이 때린다. 하나, 둘, 셋, 넷. 똥침한다 그랬니? 미안하다. 똥침한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급한 거죠. 답답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잘 참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급하게 사세요? 급하게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급하게 사는 것 같아요. 급하게 사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 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성탄절 발표할 때 할 거를 어저께 폭풍 연습을 했어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열심히 연습하는데 이게 박자가 점점 차면 할수록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박자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급한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든지 자꾸 빨리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막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되게 빨리 하는, 되게 천천히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천천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 오는 거. 교회 오는 거? 그래도 오늘은 늦으신 분은 없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정말 천천히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찬송가는 왜 이렇게 천천히 부르는 거예요? 엿가락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지게. 찬송가는 굉장히 천천히 부르시는데 나머지는 하여튼 뭐 다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는 두 가지 장면에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방금 읽었던 보아스가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다리 그 타작할 때 남자들이 타작 마당에서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잤었는데 노숙을 한 거죠. 밖에서 간단하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잤었는데 수확한 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 밑에 발치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와 룻이 동침을 할 수 있도록 나오미가 룻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과부로 사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또 자기의 기업,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룻에게 보아스에 가서 밑에 가서 이제 몰래 잠을 자도록 그렇게 시켰던 거죠. 근데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깨서 보니까 룻이 자기의 밑에 그 이불 끝자락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날 바로 동침하지 않고 룻을 돌려보내는데 언제 돌려보내요? 새벽에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을 때, 그때 조용할 때 그때 돌려보냅니다. 왜? 누구를 배려한 거예요? 룻을 배려한 거예요. 룻을 배려한 거예요. 사람들이 룻을 손가락질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룻을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야,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봐라, 저 이방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이쪽으로 오더니 저 부자 남자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이렇게 대꾸가 없어요? 오늘 다들 대꾸 안 하시기로 작전, 비가 와서 그러나? 생각이 많았어요. 아, 무슨 생각?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을? 밤 12시에 그만 가면 됐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밤에 가도 되는데, 밤에는 또 늦잠 자는 사람, 늦게까지 또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이렇게 보냅니다. 룻을 배려한 거예요. 룻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보아스는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도 않았어요. 내가 너를 무시하거나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이런 표시를 어떻게 했어요? 보리를 많이 가져가게 했어요. 정말 멋진 남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내들을 그렇게 잘 배려하고 계십니까? 자, 또 보아스가 배려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거기에 이리 와서 앉으라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기전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유지를 필요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정수들 앞에서 그것을 찾았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데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룻의 젖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성문 어귀에 가서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까 그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해요? 예, 내가 하겠습니다. 머리를 잘 굴려보기 전에 일단은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은 거죠. 왜냐면 기업을 물을 때 땅을 살 때는 땅을 다시 살 때는 싸게 사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해본 그렇게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가 가지면 안 되고 그것을 나오미의 자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럼 난 안 한다. 그럼 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 할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하시오. 보아스가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룻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보아스가 확 해버려도 돼요. 근데 보아스는 굉장히 절차나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 따져서 그 누구도 욕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보아스의 신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한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잘 배려하고 그 사람을 잘 먼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또한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돕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도와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장애인들이 누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돌부리에 걸려서 휠체어가 넘어졌어요.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뛰어가지고 괜찮으세요? 그러고 그 사람을 휠체어를 놓고 이 사람을 벌떡 이렇게 해서 휠체어에 턱 앉혀놓고 막 먼지를 툭툭툭 털어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들이 혹시 그렇게 쓰러져서 넘어지는 걸 봤을 때는 가서 먼저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의예요.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저 휠체어를 좀 세워주시고 저를 거기 앉혀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거 힘들 텐데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켜서 휠체어에다 앉혀놓고 우리가 막 흙을 털어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 사람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다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할 때 자꾸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컴패션 홍보대사로 있는 그 연예인 차인표 씨 다들 아시죠? 차인표 씨가 컴패션에서 사진을 찍을 때 컴패션에서 그 제3세계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돕겠다고 하면 그 아이의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보내줄 때 컴패션에서 처음에 어떻게 사진을 보내줬냐면 정말 그 앙상하게 말라있는 아이의 사진, 굉장히 막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의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처음에는 보내줬었대요. 그런데 그 사진을 받아본 그 상황에서 사진을 찍히는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도와줄 사람들의 입장에만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차인표 씨가 컴패션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누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겠냐. 우리도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하고 찍어요? 깨끗하게 옷 입고 얼굴도 한번 머리도 한번 만지고 옷매무새도 한번 보고 그러고 사진 찍잖아요. 내가 요즘 좀 살이 찐 것 같으면 사진 찍고 싶어요? 사진 찍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런 모습이 사진 찍히는 걸 그 아이들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아이들을 깨끗이 씻기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옷을 갖고 가서 그 아이들한테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러고 나서 맑고 밝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쪽이 더 기부가 더 잘 됐을까요? 예? 예, 웃는 얼굴일 때가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그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부금이 오랫동안 더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 도우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 입장에서 도와야 할까요? 받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야 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든 또 부자간의 사랑이든 이웃간의 사랑이든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해야지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일의 절차에 있어서도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보아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보아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과 일에 대해서 신중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보아스가 한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보아스처럼 이렇게 다른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줄 알고 또 사랑과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보아스처럼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냐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엔 정들 수